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답을 알게 하시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답을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셔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주간의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좀 길지만 우리 여러분 집에 가시면 잘 성경 보실 시간 없으실 테니까요. 우리가 1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런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번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째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화판째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처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처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입니다. 지금 야곱의 12 아들을 낳는 과정을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참 복잡하죠. 그죠? 이렇게 언니하고 동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야곱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자기 이제 시녀들을 이렇게 야곱에게 주면서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제 이 과정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였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렇게 렘넌트 대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그 렘넌트들에게 아주 맞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더 이렇게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참 은혜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된다. 왜 앞에 실제적인 기도라고 이렇게, 그죠? 실제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문 말씀을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하고도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비슷한 이런 그런 이유가 있는 말씀인데요. 실제적인 기도하기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죠? 자녀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고 시작하는 거죠.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죠? 이미 모든 거 끝난 것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죠? 복음은 뭐니까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이걸 갖고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이제 뭐인데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문제 해결된 이걸 누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불교식 기도한다니까, 종교적인 기도한다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정성을 좀 들였더니 뭐가 응답이 오나 이런 식으로 내가 또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이 안 오나 이렇게 불교식에 늘 뭘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오나 기도하니까 응답 온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녀된 그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게 이제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기도를 하느냐. 우리가 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이 현실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라는 현실 앞에서 이런 사실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현실 앞에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이 힘이 있었습니다. 사실적인 기도하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힘이 나타나졌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요셉이 손흔대는 것마다, 그죠? 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두고 하나님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죠? 노예였었는데 요셉에게 이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이 있어서 요셉의 삶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졌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기도는 곧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복음을 들으면 뭐가 바뀌냐? 우리 생각이 바뀐다니까요. 똑같은 현실인데 홍해 앞에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죠?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졌다가 응답이 아니라 진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응답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저주받은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사실적인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 말도 달라지고요. 또 이 목사님 표정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거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미 다 얻은 신분이기 때문에 이게 와진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와진 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느냐가 그게 다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 된다. 그죠? 근데 그걸 사단이 이제 속이는 건데요.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다 끝났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뭐 하면 되느냐? 이제 기도에 대한 체험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문제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인가? 불신자같이 이전같이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한다는 말은 문제를 내가 이미 영적으로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 사실이에요. 현실 앞에서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 요셉은 현실은 노예지만 영적인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자기에게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기도한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거기 앞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문제 가지고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진짜 맞구나. 이럴 정도로 답이 나올 정도로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 한 번이라도 체험이 돼봐야 돼. 그냥 기도해놓고 들어주시거나 말거나 응답을 하시거나 말거나 이렇게 그런 그냥 이렇게 웅뚱그려서 하는 기도 말고 내가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질적인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거 있잖아요. 그 문제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적인 기도하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와진 여러 가지 아이들에게 있는 문제는 주로 개인적인 문제도 많지만 사실은 가정 배경에서 형성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걔들이 자기가 본의 아니게 가정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기에게 와지는 문제들이 애들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놓고 사실적인 기도를 아이들에게 하도록, 그죠? 이번에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하면요, 반드시 체험이 온다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지는 증거가 뭐냐면 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된단 말은 이 생각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만이라도 내가 영적인 체험이 되어지면 이게 정리가 되어진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메시지 있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알게 되는 게 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 그 사실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 문제 가지고 정면으로 그 문제 앞에 도전하는 거. 이 문제 정말 답 그리스도 맞냐? 그죠? 그럼 그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복음의 능력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체험이 진짜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죠? 이게 우리에게요, 깨달아진다니까. 이게요, 실제가 되는 거죠. 아는 거하고 내 거 되는 거하고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이게 우리에게 내게 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이 되는 거죠. 귀신은 정확하게 들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되는, 또 말씀이 되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돼요. 말씀 성취 응답이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정말 사실적인 기도, 우리가, 그죠? 여러 가지 뭉뚱그려서 뭐 이렇게, 이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이렇게 더러운 귀신은 이렇게도 하지만 어떤 한 가지 놓고 우리가, 그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 그 하나 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체험되도록 사실적인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그 힘이 와진다니까요. 그죠? 문제가 와도 이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체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괜찮았다니까요, 요셉이요. 그죠?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비밀이 이제 그때부터 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요. 그죠? 그래서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에게 기름 부은 바 됐다고. 내 거 됐다고요, 이제. 기름 부은 바 되심이 너희에게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이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아.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죠? 우리를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여기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내게 계시다니까요, 지금요. 그리스도가 이제 내게 된 것입니다. 그죠?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셔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체험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안 되니까, 이 체험 없이 시작하니까 늘 뭐가 나오냐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지, 뭘 잘못했다가 내가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안 믿은 거죠. 그죠? 사실은 내게 이 체험이 없으니까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작 없이, 이 체험 없이 가니까 다 그냥 아는데 내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 유 목사님께서 가진 자, 답 있는 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우리 강극상을 통해서 그런 말씀 주시는데, 우리에게 이 체험이 없이 시작하니까 이건 이제 안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시작이 안 되니까 그 다음도 안 되어지게 되죠. 그죠? 시작을 우리 시작에서부터, 그죠? 이게 체험되어지면 이건 와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부터 이제 알아지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 열려진다고요. 그죠? 영안이 열려진다는 말은 영적인 게 사실이 되는 게 이제, 그죠? 영적인 사실이 진짜 우리에게 발견이 되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거죠.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내게 와진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난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자녀된 이 권세가 이게 진짜 사실이 된다니까요. 그죠? 이 안에서 와진 축복과, 그죠? 불시즌 상태 6가지 꺾으시는 권세.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내게 와져 있는 영적인, 이 사실들이 이게 실제가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마어마한 큰 다른 것을 자꾸 찾는데, 사실은 와진 축복을 다 놓치고 자꾸 다른 거 찾는다니까요. 뭔 다른 메시지, 뭔 새로운 메시지. 와진 건 다 놓치고, 그죠? 와진 거를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이 뭐냐? 내가 자녀라고요. 그게 다입니다. 그죠? 진짜 영적인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거 놓치면 다른 게 다 후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비전, 미래가 보여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가
알아지겠죠. 그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미래를 알게 되죠. 그래서 비전이 우리에게 정말 내 미래가 말씀대로 이렇게 될게 이런 비전, 여러분 우리 비전은 뭡니까? 전체는 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분명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말씀을 이루는 그저 그 미래를 두고 나를 부르셨거든요. 진짜 이게 내게 확정이 되면 내 미래가 말씀대로 될 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이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려지죠. 뭐가 누려집니까? 모든 문제 사건이 이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맞구나. 이게 그 요셉 아닙니까? 그죠? 진짜 그 미래가 요셉은 미래가 확실했어요. 비전이. 자기가 지도자가 될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누려줬다니까요. 모든 것을 이 미래를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인 게 누려졌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비전을 생각하려고 여기 뭘 비전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전을 내가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있어야 돼요. 이 시작이 우리에게. 그죠? 그 시작 없이 자꾸 뭐 이렇게 그 비전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우리에게 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시작 없이 자꾸 우리가 자꾸 방법으로 전략으로 가니까 사실은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요. 그죠? 그리고 또, 더 이제 큰 게 뭐냐면, 이 성취된 게, 이게 아니라, 이 뒤의 것을 볼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못 보는, 이런 것이, 그죠? 이런 은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죠? 기도 제목, 이런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내가 정하는 기도 말고,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죠. 우린 내가 정해놓으니까 지속도 안 되고, 그죠? 잘 안 되잖아요. 근데요, 이때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가 되어지고, 이게 무시로 기도가 되어지니까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죠?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이런 비밀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체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이때까지 많이 온 것 같더라도 지금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이 사실적인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요, 이게 정말 되어지면, 정말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그때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증거로 와지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수용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비밀이 있게도 하고, 그죠? 이런 게 잘 우리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또 뭐 양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초월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 목사님 뭐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와줄 응답을 당연히 못 받고 있다고. 왜냐하면 이 시작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체험 없이 시작하니까. 그죠?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진짜 이 사실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답을 주게 하시고 그 답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문제 놓고 사실적인 기도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냐면 이 말씀을 바르게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체험하는 거 이건 두 번째, 세 번째는 갈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이게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 되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요, 현실에 속지 말아라. 현실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죠? 이 속에서 그러니까 현실을 현실로만 보니까 뭐가 안 되느냐?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현실을 현실로 보는데 말씀이 적용이 됩니까? 적용이 안 되죠. 그럼 말씀 성취가 됩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요,
그 현실 속에서요, 현실을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가 나오거든요. 어떻게는 하나님께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어떻게는. 그죠? 그래서요, 진짜, 은혜죠.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이 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된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도 되어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요. 그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 제자를 만나는 게, 그죠?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영적인 실상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도록.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제자 운동이거든요. 렘넌트 운동이죠. 그죠? 분명히 제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춰져 있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만나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게 진짜 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시작을 어디서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뭐라면 이런 여러 가지 집회도 많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훈련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시간표 따라 이제 흐름을 따라 지나가는 것인데 결국은 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내가 누려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다 진행되어져 가고, 교회는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교회는 뭐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그 속에서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와 있는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사실적인 체험이 내게 있도록, 그죠?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면 됩니다. 그 정말 우리에게 답이 오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죠? 이게 내게 체험이 돼야만, 그게 사실이 돼야만, 그때부터 진짜 이제 기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셔서 주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성취해 가시는 이런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날이랬는데요. 성도는 반드시 몇 가지 의미를 창세기에서 찾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0 축복과 3장 1절 20절에 그 축복을 이룬 배경과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되는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구원을 받으며 그 의미를 누려야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에, 그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누구도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거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 이대로 이루시고 이 축복을 인간에게 누리도록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이 모든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요, 요 말씀을 떠나도록 만든 게 누구냐? 거기에 배후 세력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천하를 깨는 자가 결국은 요 말씀 떠나도록 속이고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오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게요, 지금 미치는 원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이제 효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안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비밀이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계획을 믿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는 피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라 오리라 하신 그대로 오셔서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피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가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것도 믿음, 영접, 기도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도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도가 가장 누릴 축복이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누릴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여기에 보니까요. 그 창세기 6장에 왜 방주를 만든 이유와 그 축복이 뭡니까? 방주를 만든 이유가 너를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요. 말씀 떠난 그 시대와 그죠? 노아를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그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이삭을 축복하신 이유, 야곱에게 은혜와 고난을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구원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가족 구원도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다 입습니다. 그죠? 구원은 모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전도의 계획도 있습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방을 살리는 선교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구원할 때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계획을 담고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엄마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예수 이렇게 믿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게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니까 자꾸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이미 아브라함은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죠? 성도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축복을 이미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이 모든 문제 해결된 축복을 누릴 신분으로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이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 신자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라헬과 야곱의 이제 아내들이죠.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말씀을 쭉 이렇게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30장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라헬이, 언니는 아기를 자꾸 이렇게 자녀를 낳는데, 라헬이 지금, 임신을 못하니까 남편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뭐라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아주 엄포까지 나면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그 엄포까지 놓으면서 야곱에게 말하니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너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그죠? 이렇게 말하는데요. 시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시기가 일어나서요. 이렇게 아무튼 편하지 않은, 야곱이 엄청 불편했을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 아무리 부인이 많아도 왜냐, 그게 다 시기로 자꾸 이렇게 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레아하고 라헬이 계속 뭐냐면 인맥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들 시녀를 이제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자기들이 인맥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막 그 야곱이 또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잘했대요. 자기 의지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이리 오래면 이리 가고 저리 오래면 저리 가고 아무튼 하나님이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방법이었는데 야곱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인본주의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렇게 안 해도 고통을 안 당해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죠? 이 인본주의로 와진 결과로 결국은 자기도 고통당하고 가정에도 늘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뭡니까? 이제 재산을 가지고 갖자는 어떤 그 경쟁이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식이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요, 이 야곱의 인본주의 쓴 것이 결국은 이런 결과가 왔다니까요. 그죠? 그 유목사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잘 못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인본주의만 쓰지 말아라. 그죠? 인본주의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해도 되고 좀 실수할 수도 있지만 인본주의만은 쓰지 말라고요. 그죠? 그건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완전 사단의 그 통로 아닙니까? 그리고 가정이 복잡해졌어요. 그죠? 부인이 내신다가 아이들이 거기 다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와진 결과는 형과 아우 사이에요. 불화가 왔죠. 그죠? 가족 안에 이런 불화가 왔고요. 그 다음에요. 가정의 그런 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늘 불화한 거는 당연하고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오고요. 이렇게 요셉이 또 이렇게 형들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또 쫓겨나가는 이렇게 아들을 잃는 이런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사실은 그죠? 이렇게 힘들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아무튼 그 야곱에게 그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그 야곱을 바꿔가시는 이런 시간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늘 속은 거예요. 그죠?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에서 인본주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걸 지금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뭘 몰랐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이 비밀을, 그죠? 알긴 알아도 그 이루어가는 방법을 자기 인본주의로, 그죠? 계속 이렇게 인본주의 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자기 뜻을 이루시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뭡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그죠?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 안 당해도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을 두고 결국은 12지파를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12지파 중에 레위, 유다, 요셉 같은 이런 큰 인물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다윗의 범죄도 다윗이 뭡니까? 이렇게 남의 아내를 그죠?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바세바를 얻었는데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있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이 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결과는 유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그 안에 두셨고요. 그래서 성도가 사명을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부르심 속에 모든 것이 그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죠?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과 무능함이 하나님께 그죠?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요, 부르신 사명을 하면 현실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현실을 두고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원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느냐? 민족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은 뭐에 이렇게 탁, 이게 필이 꽂혔냐? 그 가문으로 내려오는 그 아버지로 받은 그 축복,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꽂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민족적인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 비밀을 알긴 알았어도 정확하게 모른 거 아닙니까? 그죠? 요셉은 뭘 알았습니까? 이게 그 현실 속에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죠? 노예로 갔는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비밀, 자기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하게 하시는 방편인 걸 알았기 때문에 현실에 속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요. 그때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런 시험에 들지 않은 어마어마한 큰 시험일 수 있는데요. 현실에 속지 아니했고요. 그 다음에요, 오늘 그 창세기 32장에도 무슨 말씀입니까? 22절이죠. 22절에서 32절에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야곱이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21년 동안이나 이거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죠?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창세 전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신 이거 알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이게 주신 축복이 언제? 그죠? 내가 잘해서 얻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예비해 두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뭡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통일되게 하셨다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요.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가 다 그리스도 안에 이거 알게 하시는, 그죠? 우리가 이거 알면 우리의 현실에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축복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받은 축복 알게 해달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계획, 창조주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죠? 그리고 성도가 누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이 뭔지, 또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나타나는 그 힘의 능력이 강건함이 뭔지,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면 돼요. 그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해 놓으시고, 그죠? 그리스도라는 보좌에다 싸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보좌기 잘 풀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거 알게 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체험하면 돼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두고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거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시간표인 좀. 이게 잘 못 깨달아지니까 자꾸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직 이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려고 그저 우리의 모든 전생을 두고 지금 그걸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 걸려도 이게 잘 안 깨달아요. 체험이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당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 하나 두고 그저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 가지고 사실적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한 라헬이요. 그죠? 자꾸 시기가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이제 자꾸 자기 또 똑같이 인본주의 쓰는 것입니다. 야곱같이. 그죠? 자꾸 자기 시녀들을 주고, 뭐 이렇게 결국은, 라헬, 서로가 다 불편한 거죠. 가정이. 평안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그걸 누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올 축복을 누리면서 가면 좋은데요. 인간적으로 라헬은 얼마나 야곱이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죠? 야곱을 얻으려고요. 7년을 수일같이 일한 사람인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본주의가 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시기가 일어났고 이렇게 야곱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죠? 인간적인 방법이 자꾸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하나님이 그 시대적인 인물을 딱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무능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배경이 상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인 것을 사실로 누리느냐. 이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이렇게 바꿔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분명히 이 복음 없는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말할 수 있도록 증인되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 주간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라헬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를 알아가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상해 주시고 우리를 돕는 천사를 동원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